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예수께서 역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아질까 싶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세계 경제가 또 휘청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 미국은 긴축 재정을 시작했고, 그래서 기준금리는 오르기 시작했고, 따라서 전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게 되어지고, 고금리로 인해서 빚을 내고 대출받아 아파트 샀던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이자 부담감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장바구니 들고 시장 보는 게 두려울 만큼 힘든 시대가 되었고요. 그런데다가 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난방비 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떳떳이 겨울을 지내지 못하고 안방 안에 텐트 치고 살고 안방 안에 보일러는 다 끄고 전기장판 켜놓고 살아가는 참 이런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좀 끝나면 괜찮겠지라고 소망을 갖고 버텨왔는데 우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그리고 난방비 폭탄 앞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물을 마셔야 하는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맞이해야 하고 이겨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이 쓴물도 축복이 되어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쓴물과 같은 괴로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내게 닥친 어려움, 내게 닥친 괴롭고 힘든 현실, 그것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내가 당한 이 현실, 이 어려움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행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멸망의 길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루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서게 되어졌고,
마라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때에 두 사람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나머지 반응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응이거든요. 홍해를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탓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 쓴물을 만났던 마라의 사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앞에 어떤 관점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석을 하며 과연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으로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반응을 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반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시각과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반응이 달랐던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는 요새와 같은 철벽 요새들이, 병거는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철기 문명이, 철기 문화들이, 철기 무기들이 그들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키가 거인같이 장대와 같이 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땅을 점령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바라본 관점이고 해석이고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상황은 하나입니다. 현실은 하나입니다. 실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단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지나서 3일길 후에 수르광야의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이 어려운 현실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쓴물을 통해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닥쳐오곤 합니다. 이것만 끝나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곤 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이 비록 쓴물이요, 그것이 비록 홍해와 같은 환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려면 반응을 잘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쓴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으니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그 첫 발걸음으로, 첫 번째 발걸음으로 닿은 것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편안한 길도 많은데, 쉬운 길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싶었고 성숙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평탄한 길을 통해서, 쉬운 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환난과 비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편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갖다 놓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귀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낙심부터 하고 절망부터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의 실상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인 이 광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쓴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광야란 변장된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러분 이 광야에 나오기 전 그들은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변하고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광야를 통과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민에서 성민으로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광야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고 성장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물을 거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 성장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장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홍해 같은 환난을 만날 때, 마라의 쓴물과 같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당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그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반응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또 하나는 모세의 반응.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쓴물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전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번쩍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린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지도자 모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여지없이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출애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는 영웅처럼 우러러 높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나자 또다시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하기 시작할 때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3일 전에 그들의 행동과 지금의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받습니다. 다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맞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셨지만 원망하는 백성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숙되기를 원했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홍해 같은 환난이 닥쳐올 때, 마라의 쓴물 같은 괴로움과 아픔이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그 장소에서 원망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성숙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모세의 반응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모세의 반응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를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이리저리 마음이 변하고 줏대가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기를 바라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변화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체력과 자기의 모든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를 원망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원망할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모아 기도하고 부르짖음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이 미숙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야복나토로 나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가 성숙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쓴물이 단물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싹 달게 해주셨나요? 모세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할게. 됐어? 가서 물 마셔. 내가 그 쓴물을 단물로 싹 바꿨어. 모세는 부르짖기만 했나요? 그곳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사건도 성경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요. 그 해결책이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나무를 가지고 마라의 쓴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2월 20일부터 이제 3월 4일까지 특별 밤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 밤 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기도회에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 학기 한 학년 동안 아이들이 정말 잘 학교 생활 즐겁게 하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만나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같이 참여하고 우리 교사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해요. 새벽을 깨웁시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잠을 주무시려고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깊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헤매이고 허덕이고 계십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달리 다금해야 합니다.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야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깨어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끝,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니까요. 내게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하면 해결돼 라고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한 나무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쓴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네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테니 네가 그걸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쓴 물이 단물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해결책은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세 기도 응답의 해결책,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그 해결책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로 곁에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보였어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셔서 보게 해주시고, 아, 이게 기도 응답의 길이구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찾고 발견하고 깨닫고 보고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쓴 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이 이름의 뜻은 찬송, 환희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방 나라로 가족들을 거느리고 떠났을 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한 자부는 며느리는 떠나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한 자부만 며느리만 따라오게 되지요. 고국으로 거지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로 하여금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의 인생은 쓴물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나오미가 잊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의 고백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샤다이, 전능자, 신앙입니다. 룻은 전능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환희와 기쁨에 넘치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마라라 하리라,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오미의 입에서는 전능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 마침내 그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역전이 되어지고, 그는 마침내 다시 나오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환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반응 잘하세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었을까?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는 축복의 땅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반응해야 할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에게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아름다운 간증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를 이루어 축복의 주인공 되어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건축, 선교와 성미까지 정성껏 아버지께 올려드렸으니 받아 주옵소서. 반주자로 재능을 드립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찬양을 봉사하며 안내위원으로 주방에서, 그리고 청소와 방송실 담당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섬겨 예배 드리오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더해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바친 자에겐 물질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재능을 바친 자들에겐 재능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바친 자들에겐 건강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을 드린 자들에겐 더 시간의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2월 한 달이 시작되었사오니 주님, 우리 영혼의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강한 주의 용사들,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에, 유학 중에, 또한 투병 중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